예,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길이 뭘까요? 우리 정체성을 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다른 사람을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는, 또 그를 경고하고 깨우치는 그런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문제에 내가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진짜. 아멘. 예. 우리는 나 혼자 내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늘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악인과 의인, 악인이 누구며 의인이 누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들을 깨우쳐야 돼요. 여기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내 정체성을 모른다, 내가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문제에 빠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진짜 빠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꼭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악인은 누구며 의인은 누구인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깨우칠 수 있는지, 파수꾼의 그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악인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 18절 19절에 보니까 악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악인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 떠난 인생입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 왜 떠나는지 알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 전달이 중단이 됐죠. 그러니까 뭐든지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거든요. 만족이 없어요. 많이 가질수록 허무합니다. 많이 가질 사람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도 소금물을 먹은 것처럼 목마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괴로운데 집 나간 여자아이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가출하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렘넌트 때 그런 아마 유혹을 받는데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흑암에 잡혔어요. 집 나간 여자아이 그 자체가 불행인데 깡패한테 잡혔다. 그건 신세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사단이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게 불행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속, 사주팔자, 운명, 토종 비결, 육갑, 풍수질이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요. 공합 보고 십장가도 가야 된다니까. 불신자는. 이걸 무시하면 어느 날 큰 문제 옵니다. 우리는 이걸 무시해도 괜찮지만 불신자는 무시하면 큰일 난다니까. 나무도 제대로 하나 못 베요. 예전에 우리 집 질 때 대전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잣집인데 그 우리 집 들어가는 그 길가에 묘가 있거든. 조상묘가 있다고. 그 조상묘를 지키는 수호신인 소나무가 있어요.
근데 인부들이 모래 싣고 그 트럭 위에 이렇게 모래 위에 앉아 가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그 소나무 가지에 걸려서 즉사했어요. 우리 집 질 때. 즉사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인부들을 보내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몇백 년 된 그 노송을. 그랬더니 그 집이 싹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재판 걸었어요. 우리 집을 상대로. 그 재판에서 우리가 이겼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판사는 영적인 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 판사가 우리 손을 들어줬는데 불신자는 나무도 제대로 못 빈다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이게 귀신 섬기는 건데 나중에 심각한 문제 오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 줄 알고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게 귀신 섬기는 건데 나중에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저는 판단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틀린 주제에 누구를 판단해요?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거든요. 저는 절대로 판단 안 하기로 했어요.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거든요. 틀린 자를 가지고 아무리 재봐야 틀린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틀린 생각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니까 맨날 실패하는 거지. 복음으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우상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거라니까. 이게 최고 무서운 우상이라.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 가장 무서운 우상이에요. 불상 섬기는 것도 불쌍한 일이지만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거, 사람 판단하는 거, 내가 하나님이란 증거거든. 선악 판단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라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복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흑암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잘못 빠져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예요. 나한테 손해되면 싫어. 뭐 복음이고 뭐고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늘 복음으로 생각해야 돼. 복음으로 보. 아멘. 불신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최고 무서운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사는 거, 판단하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입니다.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홍수 심판 받았잖아요. 성공 중심,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내 중심, 흑암한테 완전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망할 신분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불신자가 악인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훌륭해도 망할 신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잘 나가는 불신자 앞에서 우리가 기죽을 게 없다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 앞에서 여러분이 눌릴 이유가 없어요. 불신자라면 본질이 망할 신분이라. 불쌍하게 여겨야지. 그걸 부러워하고 말이지. 흉내를 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야곱은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 땅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바로 왕한테 축복 기도했어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불신자를 살리지. 불신자를 두려워한다.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부럽다. 이미 진 겁니다. 악인.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아시겠죠? 결국 망합니다. 너무너무 불쌍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 여기 20절, 21절. 의인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그러나 뭐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뭡니까? 사죄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사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고, 사죄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확신 없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 또 이런 사람은 인도의 확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험 출제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배우지도 않은 시험을 내는 거 봤어요? 이제 우리 피택 받은 우리 장로님들 이제 시험 볼 텐데 노예에서 어떤 분이 벌써부터 겁먹더라고. 다 예제를 줍니다. 다 주고 공부하고 가서 하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감당할 시험을 준다. 우리가 혹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지?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시겠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진짜 겁먹을 필요 진짜 없어요. 태영아 사역자 부모 수련회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와서 권사님이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너무너무 좀 속상한 일이 있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 원망할 필요 없다. 그게 마귀가 준 시험이든 하나님 주신 시험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멘. 그렇다면 단지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축복으로 바꾸느냐, 그걸 내가 힘을 얻어서 감당하느냐,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 일을 잘 감당하느냐, 이 문제지 누구 탓이 아니고 누구 문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탓하는 거다. 마귀를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가 준 것도 하나님 주신 거다. 마귀는 하나님 허락하에 움직이니까 결국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다. 우리는 단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면 우리는 누굴 환경 탓하고 누굴 탓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돌파할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제대로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겠냐,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실 거다. 그랬더니 권사님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라 뭐라냐면,
내가 옛날 같았으면 목사님 그 말씀에 또 시험 들었을 거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말 하시면 내가 힘들어. 근데 지금은 조금 알아듣겠습니다. 자기도 훈련 받았으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그건 결국 하나님 탓하는 거니까. 왜냐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일으키셨다면서. 단지 내가 힘이 없는 게 문제라 지혜가 부족한 게 문제지.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환경 탓하지 마라. 다른 사람 탓하지 마라. 이 서로 말씀하라니까? 또 한 번만 하세요. 그건 하나님을 탓하는 거다.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힘을 얻고 지혜 얻어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겠냐? 이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마세요, 이제는. 그 누구와도 갈등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인도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인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끝내 기도해서 인도받으시라고, 끝내. 아니, 분명히 말씀했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핑계대지 마시고 이제는 끝까지 성령의 인도받으라. 목사님, 근데요, 기도 안 나와요. 어느 때는요. 숨이 막혀. 미치겠는데 그런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평상시 기도 속에 있어라. 갑자기 그런 일을 만나가지고 그거를 넘어서려고 하면 숨 막히니까 평상시 기도 속에 있어라. 평상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있어야, 대비하고 있어야 그런 일을 만나도 이길 수 있지 않겠냐?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평상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자. 그래야 문제 와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서 만약에 내가 졌다, 문제에 빠졌다, 다 내 책임이야, 다 내 책임. 성령의 인도 안 받아서 그래. 다 피할 길 열어주실 텐데. 하나님 힘 주시면, 지혜 주시면 되는데. 저도 지혜가 부족해갖고요, 실패하고, 환경 탓하고 누구 탓한 적 많아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일을 만나도 넘어설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아요, 성령의 인도. 근데 그냥 갑자기 일 만났을 때 받으려면 안 돼. 평상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있어요. 평상시 24시간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돼.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숨 막히는 일을 만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그러니 승리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확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못할 때 힘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와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전부 내 방법대로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 무서운 흑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물질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성공 중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돼야 되는데 오직 예수 안 되는 거 있죠. 뭐 그렇겠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오직 예수 되겠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살죠.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기도하면서도 한쪽 머리로는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그 말씀드렸죠. 절벽에서 어떤 사람이 떨어지다가 뭐에 걸려갖고 뭘 하나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테니까 그 손을 놔라. 네가 잡고 있는 손을. 이거 놓으면 죽는데요. 놔!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따라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더니 그 위에 누가 없나요? 그러더라네. 그 위에 또 누가 없나요? 그러더라네. 오직 예수 아니야.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거든, 한쪽으로는. 그런 뇌가 발달이 됐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삶이 없는 겁니다.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탄을 받잖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참된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수반돼야 돼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행위가 없는 거예요. 말은 번드르르 하면서 사랑하지 않아요. 말은 번드르르 하면서 헌신하지 않아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삶이 없는 거 있죠.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의인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사람 헌금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교회 헌신하는 거 보면 알아요. 왜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7, 18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안 좋은 꾸정물에서 좋은 물이 나올 수 없다. 한 우물에서 두 물이 나올 수 없어요. 꾸정물이 나오지. 아니,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내가 참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머리는 큰데 삶이 없어. 헌신도 안 해.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일할 때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믿지 않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할 때 성숙된 그리스도인.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 4장 13절. 다 우리 렘넌트를 찾아보세요. 빌립보 4장 13절. 323페이지. 아닌데? 어디서 봐. 잠깐만요. 에베소 4장 13절이다. 에베소 4장 13절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최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최세현 목사님. 렘넌트를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렘넌트를 세우는 것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알 뿐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을 누릴 뿐이고 렘넌트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우리가 세운다. 아니에요.
내 자녀를 내가 렘넌트로 세운다. 우리 어린 후대들을 렘넌트로 세운다. 우리가 그러는데 말이 잘못된 거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라. 우린 단지 그리스도를 알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지만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를 믿어야 돼요. 실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성숙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삶이 없어요. 전혀 헌신도 안 하고 전혀 헌금도 안 하고 전혀 사랑도 안 하고 미워하고 우리 성도님 빼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인. 이런 의인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이런 의인이 실패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악인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핏값을 찾는다 하나님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깨우치려고 했는데 못 깨닫고 망하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그때는. 그러나 우리가 전혀 깨우치지 않았는데 그 사람 망했다. 우리에게 핏값을 찾는다 그래서. 응답 받을 수 없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겠죠. 여러분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이게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 안 되면 은밀한 시간 전부 죄 짓는 시간이야 다. 임마누엘 되면 은밀한 시간이 전부 은혜의 시간이 돼버려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뭘 하느냐. 자, 각자 한번 조사해 보세요. 조사해 보라고. 여러분 혼자 계실 때 뭐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여러분 대낮에 큰 길가에 있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돼.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탄식시키거나 소멸하면 안 돼요. 가장 불행한 일이고 악한 일이에요. 성령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누가 안 볼 때. 아멘. 임마누엘 누릴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최고의 은혜 시간이야.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면 혼자 있는 시간 죄 짓는 시간이에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악인과 의인을 깨우쳐라.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깨우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길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옥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알려줘야 돼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 우리는 악인에게 설명해주고 우리는 의인에게 설명해줘야 돼요. 구원받았다면서도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설명해줘야 돼요. 여러분 친척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많지요? 복음 몰라요. 설명해줘야 돼요. 설명해줘야 돼요. 저는 장례식 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리스도 설명하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 장례식장에서 막 떠들고 그러냐고 누가 그러더라고. 욕을 먹어도 설명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몰라요. 신자들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그리스도 영접할 때 모든 문제 끝난다. 불신자는 설명해야 됩니다. 그 설명하라고 파수꾼을 우리를 부르셨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다 죽어요. 파수꾼 책임.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스도는 딱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유일성이에요. 유일성. 유일성의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 뭐 종교 통합 운동을 벌이고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신자들도 흔들리고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도 종교 통합한다고 스님들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들을 깨우쳐라. 혹시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더라도 그들을 깨우쳐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일성 이거 설명해 줘요. 설명.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착해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목욕 재개하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아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9절 30절 다 이뤘다 그랬어요.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인생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어버렸어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지식과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던 그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의인에게. 구원받았지만 모르잖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실컷 예수 믿다 망하잖아요.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분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기뻐야 돼. 혼자 있을 때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나와야 돼. 맨날 또 히득히득거리고 다니지 마시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아멘. 교회는 십자가를 지러 오는 곳이지 십자가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내 자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자아부터 해결해야 돼. 이게. 그렇지 않고는 응답 못 받아요. 나 죽지도 않고 응답 받는다는 게 바로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 그러려면 절간에 가셔야지. 끝내 안 죽으려고 받은 거래. 산 낙지를 양 맛있게 먹는데 입속에서도 꿈틀거려 안 죽으려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지 않고 부담으로 진다면 우리가 아주 독한 인생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기쁨으로 져야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지 부담으로 막 십자가 지라니까 억지로 지면 다 독한 사람 된다.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 내 꿈을 이루는 장소가 되어버려요. 복음을 이용하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아멘.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이번에 우리 최양 전사님 사역자 태영아 사역자 수련 때 가서 포럼을 해야 되는데 못 간다고 나보고 하라고 그래갖고
좀 미안하더라고. 왜냐하면 핵자 수련을 안 갔었거든. 청하고 앞에 나가서 하려니까 영 미안하더라고. 근데 나가서 뭐라 그랬냐면 태영아 전도학교 우리가 10년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다. 10년째. 야, 세월 빨라. 엊그저께 한 것 같은데 10년이 지났어. 근데 제일로 응답받은 게 뭐냐? 우리 후대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것도 응답받고 뭐 우리가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첫째로 응답받은 거는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다. 엄마 아빠가 이게 안 돼가지고는 시대적인 렘넌트 안 나오거든요. 우리의 어떻게 잘 키워보려고 하지.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그는 십자가 앞에 섰어요. 그래, 나는 죽었어. 이제 내 주장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 그래,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야. 이제 자랑할 것도 없어. 죽은 시체가 뭘 자랑하냐. 저도 좀 승질이 들어가지고 저도 고집이 대단하거든요. 착하게 보이죠? 좀 이상하다. 지금 막 비우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름 제가 굉장히 고집이 있거든요. 다 내려놔야 되겠다. 복음 말고는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바울은 날마다 죽고 우리는 초마다 죽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예가 되셨다 그랬어요. 예, 노가 없었어. 노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순종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인에게 말해라. 구원은 받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신자에게 말해라. 이래야 진짜 시대를 뒤집거든 살거든요.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믿음은 생산적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된다고 했죠.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다고 그랬죠. 반드시입니다. 만약에 행위가 없다, 그 믿음은 가짜야.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제 1년 전에 거짓말을 100마디 했으면 1년 지난 지금은 한 40마디 정도 해야 돼. 줄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금방 거짓말 안 하기는 어려워. 체질이 돼가지고. 예수 믿은 지 10년 됐다. 그러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뭔가. 그래야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여러분, 반드시 정말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살려고 애쓴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이거든요. 성령이 도우시면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삶이 없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 안 받는단 말이고 복음이 아니란 말이지. 복음을 못 누린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깨우쳐라. 아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깨우치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해야 되지? 나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누구를 깨우치기 전인데 나부터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에? 지금 깨우치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깨우치는 건 둘째고요. 나부터 돼야 되겠는데요. 그러는데 그렇죠. 나 자신도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이게 안 되는 의인에게 가서 깨우쳐라.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어. 파수꾼이라면서 우리가 이게 전혀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핏값을 모르면
피값을 치러야 돼요.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피값을 치러야 돼요. 의인을 살리지 않고 악인을 살리지 않으면 또 악인이 망한다 할지라도 가서 그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피값을 찾겠다 그래서 우리한테. 피값을 아셔야 돼요. 피값.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으로 지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의 중요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신다면 피값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면 깨우쳐야 돼요.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부득불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다. 만약에 요나가 니느웨 성을 살리지 않았으면 70년 후에 아수르에게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아수르가 됐거든. 집 밟혔을 거예요. 다 죽임 당했을 거예요. 요나 때문에 니느웨가 살고 니느웨가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됐거든요. 그 아수르가 70년 후에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그들을 보호했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 안 하면 화가 나에게 미칠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금 관계 전도 하잖아요. 관계. 11월 29일입니까? 마지막 주일날 전도 초청 행사를 크게 아주 성대하게 할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 모시고 와야 돼요. 한 명 이상을. 혼자 오시면 안 돼요. 그때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꼭 관계전도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꼭 초청하세요. 이제 우리가 5가지 기초 이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사라져가는 이 시스템을 빨리 지금 회복해야 돼요. 우리는요. 초창기는 막 다락방 몇 개씩 뛰다가 지금은 하나도 안 뛰어.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악인을 살리고 의인을 살려야 돼. 아멘. 거기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악인과 의인을 살리게 하시고 그들을 깨우침으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후대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